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귀한 새벽을 생명으로 맞아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은 소망과 썩은 가치관을 붙들고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춰온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 하나님, 이 영광의 복음을 나의 빛으로 삼고 나의 복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천성에 들어가는 모든 순례의 여정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비춰주신 진리의 빛을 따라 순종하여 열매 맺도록 축복하시고 세상이 요동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뿌리채 흔들릴 바로 그때라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복음과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새벽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2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끊임없이 거침이 되고 걸림이 된 사람들은 로마의 군사들도 아니었고 이방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준수에 타의 모범을 보이며 사람들의 명망을 얻어왔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이 비유의 표적과 대상이 금세 자기임을 깨닫고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역시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면서 바로 이 비유가 단순히 포도원과 농부들에 관한 그런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을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소작권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시작되고 있어요. 집주인은 포도원에 우를 두르고 또 즙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포도원을 잘 세운 뒤에 농부들이 잘 농사를 지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풍성한 소출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기꺼이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포도원의 결실을 수확할 때가 다가오자 그 주인은 결실한 소출을 얼마 얻고자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농부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농부들이 집주인이 보낸 종들을 일부는
심히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래도 집주인은 일말에 또 기대를 걸고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보지만 점점 농부들의 반응은 격해지고 이해할 수 없는 반역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기대하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8절과 39절의 말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농부들은 이 아들이야말로 그 유일한 상속자니 그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포도원을 통째로 차지하자 공모하고서 그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에 끌고 가서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농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반역과 그들의 악한 이 동기의 깊은 근간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포도원을 자신들의 소유로 바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한마디로 포도원에 대한 주인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주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결실을 받으려고 집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맡기신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로 재어준 분깃이며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 생애 터전이라고 하는 포도원, 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영역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 또 가정과 생업의 터전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란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 내게 맡겨진 그 포도원을 선하게 경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인정함으로 진실로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어떤 백성일까요?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에서 결국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곳을 잘 경작하고 잘 다스릴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오히려 저들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서슴없이 그들에게 악행하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맨 앞장서서 그 악한 일을 담대히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가장 그 촉각을 곤두세우며 반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 무리들이 있었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 저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이 경고의 말씀을 눈앞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 집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세요.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둔한 건축가들이 집의 초석이요 집의 머릿돌과 같은 보배로운 그 돌을 거부하고 그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가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버려버리고 그들의 선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연합하여 함께 버린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에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분의 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분의 나라의 유일한 머릿돌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그분을 머릿돌로 삼지 않고 바로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면,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나라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건축에 비유하여 바울이 들려준 하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집을 세우지만 바로 그 파운데이션, 바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고, 즉 기초를 삼고 머릿돌을 삼아서 각자가 믿음의 집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재료를 재질로 삼고,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은 것, 또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도 집을 짓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그런 재료로도 집을 세운다고 하는 거죠. 다 영적인 미닝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운 집들의 진가를 평가하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 어떤 이는 상을 받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해를 받는 자도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참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서 삶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 복된 삶, 그 복된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어떤 백성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소출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난 포도원 집주인. 그러나 그 주인은 농부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그가 보낸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그가 보낸 아들조차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정말 그런 뼈아픈 아픔을 겪게 되죠. 이 기이한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시더니 주변에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너희들이 듣기에는 상황이 이쯤 되었다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자신의 보낸 종들과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던 그 농부들에 대해서 그 주인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 하고 물었어요.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리들이 한결같이 대답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맡겨진 포도원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주인의 주권을 거부하고 엉뚱하게 반응했던 그 농부들에 대해서 그 주인은 저들을 진멸하고 마땅히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동의하고 인정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결론을 지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아들을 머릿돌 삼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다만 자신의 기득권들을 지켜내며 자신들의 포도원을 세우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는 바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다만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되리라 라고 주님은 들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왔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광야에 불순종한 세대를 걸러내고 그 나라에 그 땅에 합당한 세대를 드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서 약속된 나라를 상속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삶과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된 백성으로 살며
그 복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번뇌를 받아 이 땅에 아버지 공생의 사역을 살면서 주님이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깊이 새겨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중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매일처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주님 수준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